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날보다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또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이러한 믿음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또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었던 것에 감사가 됩니다. 또 저희들이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었던 믿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나는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그 침례를 받는 분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저희들이 또 살펴볼 것인데요.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마다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행해야 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되어질까봐 언제나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생각하게 되실 때 제일 먼저 고민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이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행위가 거기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수고에 따라 가지고 그분이 그 부족함이 채워지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 이런 것이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 착각하는 거는 내가 이런 어떤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완전하심 속에서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안에 저희들은 모아주시는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저희들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성경적으로 잘 살펴보고 알게 됐었을 때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믿음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 주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래서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가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만 하면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부분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간혹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조금 잘못 오도하게 되면 내가 죄가 없어진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사실인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믿는 걸 갖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나에게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믿었느냐, 내가 믿지 않았느냐, 아니면 내가 죄가 있느냐, 내가 죄가 없느냐. 그래서 주체가 내가 돼버리면 그 믿음에 대한 중심이 나에게 놓여져 있는 거.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은 누구에 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로마서 말씀은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그 믿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움의 권세를 입은 거죠. 우리의 어떤 수고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의 어떤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일을 이뤘었고 내가 이만큼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타이틀을 나는 얻은 거야 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될 수밖에 없냐면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적으로 이루어 주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을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계획을 완성시키시고 또 죽음 가운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들,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깨닫게 됐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저희들이 입게 된 거죠. 이런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것을 만들어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가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안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삼위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삼위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움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성령이 저희들을 붙잡고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삶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었을 땐 우리는 죽은 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또 너희가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에베소서 1장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 죽어 있는 존재였던 거죠. 죽어 있는 존재였었는데 그 죽어 있는 존재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한다라고 저희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요, 살아있는 것에 합당한 모습들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거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많이 드러나던 적게 드러나던 아니면 드러나는 행위의 모습들을 그냥 똑같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모습에서 분명히 주님을 믿었다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거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있는 거는 아무리 예뻐도 그 모양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쇠퇴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었을 땐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씨앗에 대한 얘기도 뿌리가 내리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말씀의 중심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뿌리가 내려져 가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 보니까 그 나무에는 열매를 맺어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던 그 이유는 저희들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죄라는 자체가 그분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그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거죠. 물론 미워한다는 표현이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한 미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건데, 그런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을 그냥 편하고 좋게 행동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해요. 그렇다고 뭐 이걸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물론 옛날에 뭐 그런 경우 있죠.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여자아이들이 있으면 괜히 가가지고선 짓궂는 행동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없지 않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온전한 모습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는데 그분이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있는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너는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위로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야고보 말씀.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한 예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언어 생활에 대한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언어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그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공적으로 해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가라는 고민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최소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될 일인 겁니다. 특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언어와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3장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죠.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얘기하실 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됐었을 때 그에게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행동을 그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이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가르치는 자가 선생이잖아요. 근데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진짜 선생이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다운 선생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선생들은 그 선생에 대한 더 심한 심판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얘기를 해요. 그 말에 대해서는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온전한 것을 가르쳤지만 그 사람이 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른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젠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지옥에 가는 형벌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삶과 또 그리스도 그분의 주어진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잘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또 주님 저희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들이 되어져 갈 텐데 그 시간 속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용했던 언어나 아니면 그 사람이 행동했던 모습들이 온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사장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움을 주게 됐었을 때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무엇에 대한 조심을 하셔야 되냐면 언어에 대한 조심, 행동에 대한 조심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서 얘기할 때 야고보는 우리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충분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실수가 많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함의 모습들도 있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저도 간혹 저를 보면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뭔가를 딱 질문하면 순간적으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가 툭 나왔어요. 생각하기 이전에. 근데 이미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이럴 때가 간혹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 방어를 하려는 것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냥 둘러서 잘 얘기했어 라고 자기 스스로 그냥 위안을 삼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잘못이 인지가 됐었을 때 그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나의 실수가 알았었을 때 나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상대방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간혹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난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다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듣던 상대방은 어때요? 그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던 실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회개해야 될 문제고 그 상대방이 또 잘못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용기인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나의 어떤 자존감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포장하려고 노력하지 그것을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그러지 않나요?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빨리 해결했으면 좋을 텐데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아이는 그냥 내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아이가 제가 자존감이 낮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보면서 그래도 아이가 용기가 있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용기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들 스스로는 어른들은 잘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해야 될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른들은 내가 실수한 것을 갖고 누군가에게 잘못했어라는 고백을 하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용기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진짜 힘이 있는 자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모습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잘못했습니다라는 거는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 거냐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어떤 그 소리의 울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말인 거죠. 그러나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서 나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봐도요. 물론 그가 이미 죄를 지으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잘못된 모습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어려움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가인에게서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이길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죄는 그 사람을 원한대요. 그러나 너는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 내면에서도요, 여전히 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언어와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내면에 대한 부분을 이기는 건 우리의 혀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배를 보면요, 어부가 아니시죠? 배를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배를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배가 좌를 가든지 우로 가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건 키라는 거예요. 이 작은 키가 그 큰 배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말들도 안 타보셨죠? 제가 몽골 가서 말을 좀 타봤습니다. 네, 말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다르게 가요. 내가 이쪽을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요. 이쪽을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그런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절을 무엇으로 하냐면 제갈로 하는 거죠. 얘가 아프니까 그 아픈 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있고 강력한 그 말도 이 작은 제갈을 통해서 이 말을 조절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우리들의 혀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를 얘기하죠. 불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 이번에도 그 엄청난 피해를 저희들이 봤잖아요. 이번에 탄 불이 어느 정도 되냐면 4월까지 탄 불이 거의 전 국토의 3분의 1을 태웠다 그러더라고요. 3,500헥타르를 태웠대요. 우리나라가 한 10만 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3,500헥타르를 태웠으니까 엄청난 3,500, 10만.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예, 3분의 1이 아니라 30분의 1이 되겠네요. 예, 엄청난 양이 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탄 게 무엇으로 인한 거냐면 한 분의 실수, 한 몇 사람들의 어떤 실수들. 어떤 분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풀을 좀 태우기 위해서 불을 놨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산소에 가서 뭔가 하다가 좀 실수하고, 이런 작은 실수가 그 많은 곳을 다 태웠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 위력인 거죠. 근데 말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작게 일어나는 불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끌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말의 실수가 그냥 그렇게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어떤 환경이 맞아져가고 바람이 맞아져가면 그러면 이 불이 엄청난 역할을 해서 많은 것을 태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말에 대한 실수가 어떤 주변의 환경과 그 사람의 내면과 이런 것들과 맞아들어 가게 됐었을 때 한 사람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는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우린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지 않나요?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의 모든 커리어가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런 모습들도 저희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입술을 제어하고 저희들의 말의 언어들을 순화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생활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해서 나도 이렇게 얘기해요 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최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믿은 사람이라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되어져 가겠죠.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시죠. 다시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아예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러한 문제가 됐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잘못을 계속 줄여가는 것들,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한 온물이 단물이 있으면 그거는 단물만 낼 거예요. 또 쓴 거는 쓴물만 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억지로 하시려고 그러면 쉬우시겠어요? 어려우시겠어요? 내 내면에서부터 악이 넘치는 사람이 그 악을 벗어내려고 노력할 때 그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제어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제어하시는 것과 제어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어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거죠. 그분이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어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병이 나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정해진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늦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일찍 가시고 싶으세요? 늦게 가시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이에요? 안 좋은 것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일찍 죽는다고 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조금의 연약함의 모습일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역사를 또 성령의 이끄심을 붙잡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믿고요. 그것이 전부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삶보다 어디에 있는 것이 더 아름다우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아름답기 때문인 거죠.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결국 그러나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가 했던 얘기인 거예요. 우리에게서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즐거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요.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를 일찍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곳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를 겪게 하시냐는 거예요. 간혹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일부러 힘든 곳에 던져놓고요. 옆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어떠시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정상적인 분이실까? 왜 우리를 어렵고 힘든 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곳에 냅두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아직까지 냅두시는 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첫째,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일들을 이뤄가게 하시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요. 또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런 이유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가 놀라우신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가를 이 하늘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들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요, 선을 행해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사단이 우리로 봤었을 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자기들은요, 여전히 하나님과 배척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그들이 어느 순간에 변화하는 모습을 변해가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함의 모습들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일들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놓여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전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지혜의 온전함을 통해서 그 선행을 드러내는 일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선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들을 배워가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으셔요?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읽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오늘 하루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미신적인 거죠. 저희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저희가 읽는 이유인 거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미신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읽었으니까 오늘 하루는 즐거울 거야 라는 생각을 어릴 때 가졌어요. 그때는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됐던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운전을 잘하는데 여태까지 사고가 거의 없는데 어제는 벽을 받아서 차가 한쪽에 찌그러졌어요. 이 저의 그 운전 실력에 스크래치가 나는 저희 자매가 하는 얘기가 이면성이 많이 죽었네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깜깜한 데로 들어가서 뒤가 아예 보이질 않다 보니까 벽이 당연히 그 네모라고 생각했는데 육각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살짝 밀려가지고 부딪혔어요. 우리들의 삶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큰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기억하게 된 거는 요즘 운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옛날하고 다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조금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이것을 채워가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 제어가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화평이 우리를 채워주고요.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우리를 채워가는 시간들을 가지셔야만 우리들의 입술에서 은혜로운 얘기가 나오지, 그러지 않으면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네. 이게 그냥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이를 저희들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배워가는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게 됐었을 때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사랑이 가득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사랑스러움의 눈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다고 그냥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있어.
그것을 통해서 너희 한번 살펴봐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요.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내면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능력보다 내가 좀 더 좋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예뻐지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됐을 때 마음의 편안함과 안식을 찾아가는 게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요? 저의 내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낮으면 괜히 뭔가 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면 뭔가 자존감이 다 무너져 내려서 어려워지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난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더 어필하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꼬집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인 거예요. 내 안에 시기, 사단의 조정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가면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와 같은 얘기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땅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찾으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져 갔을 때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늘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존재들로 되어져 가는 거죠. 말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언어가 어느 순간 우리가 아름답게 변하지 않아요. 언어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얘기를 하지,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얘기를 해요. 나를 도와달라, 나를 챙겨달라, 나의 어려움을 알아달라라는 얘기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만을 얘기를 하죠.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해야 돼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부족함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땐 다른 사람들의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그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죠. 이것이 하늘의 언어입니다. 근데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갔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변해가는 우리들의 입술의 모습들, 행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가는 거죠.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심는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함의 모습, 그 행위를 너는 좀 드러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너에게 드러낼게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큼을 우리는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매주 성찬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너무나 큰 아름다움의 모습인데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한 것이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고요.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돼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갑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저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아름다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어떤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입술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훈련들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말이 너무 많으시면 말을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건 말을 안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줄이면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어가 무엇인지, 언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겁니다.
저희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존재들인 거예요. 나에게 이미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에게 가득함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인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안 해 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조금 더 강하게 그래서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언어를 배우시고요, 그 언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